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로마서 3장 4장이 인간의 죄와 관련된 속죄와 구속과 그리고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 6장은 죄라는 본질적인 문제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3장 4장이 죄의 들이라는 복수형적인 죄의 열매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로마서 6장은 죄라는 단수형적인 곧 죄의 본질과 속성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Shall we continue in sin?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하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Hey, how can we continue in sin? 바로 그 뜻입니다. 곧 이제 하나님 앞에 구속과 칭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제시하는 논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짓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죄를 계속 질 수 있겠느냐 혹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입니다. 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rhetorical question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주 확고부동합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Hell no. No way, Jose. 헬라어로는 me genoito. 또 중국말로는 断乎不可 단호 불가. 스페니쉬로는 en ninguna manera. 그리고 이북 말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바로 그 뜻이죠. 충청도 말로는 그건 아니요.
하지만 이해가 되시죠? Hey,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자칫 곡해해갖고 아이고 우리가 죄 그 자체에 대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비진리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 로마서 6장 1절 2절에 던지고 있는 질문들, 곧 우리가 어찌 상습적으로 죄를 계속 짓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의 논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혹은 죄의 본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6장 2절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해온 그 죄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죄의 사슬이 깨져버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안에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잠재력은 계속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죄를 지어야만 하는 그 죄의 필수성 혹은 필연성 그 자체는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So it means that the power and the bondage of sin is broken, but the potential to sin is still there. However, the necessity to sin has become an option now. Before we sinned because we had to. But now we sin not because we have to, but only because we want to. Or only because we choose to.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또 필수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곧 우리는 이제 계속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죄의 권세와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Not that we cannot sin. Yes, you can sin anytime you want to. But the power and the chain of sin is broken.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도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를 핑계대면서 죄 가운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를 악물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6장은 이제 먼저 예수께서 그 죄의 권세, 그 자체를 허물어 파괴시켜버린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진리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음을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여기고 간주하고 적용하고 주장하고 또 선언하고 선포해서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부터는 다시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곧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결의
비결인 것입니다. 곧 성결의 비결은 내가 죄를 이기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죄에 대하여 죽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이 말씀하는 영적 성숙의 비결은 첫 번째, 아는 것이요. 두 번째, 여기는 것이요. 세 번째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ABC요. 필수, 공식인 것입니다. First, knowing. Second, reckoning. And third, presenting.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가 로마서 6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암과 여김과 드림.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영어 성경에는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곧 여기 로마서 6장 2절 말씀대로 하면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의 시제는 아페타노멘, 곧 부정 과거형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곧 이미 죽어서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완전 과거형입니다. We died to sin. 아페타노멘. 그런데 사실상 이 로마서 6장 2절의 진리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생각조차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I mean, how can we ever think that anyone can die to sin? But Paul says here in Romans 6:2, we died to sin.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바울은 이 위대한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겠느냐. That's what the Bible says, and that's the truth. 그래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이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은 영 불변하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죽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죄에 대하여 죽어본 적도 없고 또 죽은 적도 없습니다. And that's the fact too. We have never died to sin, even for a moment.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로마서 6장 2절의 선언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6장 2절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먼저 로마서 6장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곧 예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자, 여기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신중하게 음미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여기 10절에 바울은 이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로 그 뜻입니다. The death he died to sin. So actually, it's Jesus who died to sin and not us.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I mean, it's actually Jesus who died to sin. 곧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의 몸 그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가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곧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 자체를 십자가상에서 멸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혹은 죄로 인하여 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영불변하는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음 논리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곧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지만 내게는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이 말씀 하나만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영불변하는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확실히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향하여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큼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영불변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은 영적으로는 사실이요 진리지만 내게는 전혀 실제화되지 못한 그림의 떡 같은 말씀입니다. So Jesus not only died for sin and because of sin, but he also died to sin.
그리고 이제 다만 우리는 이 영불변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의 죽으심을 곧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향한 죽으심 그 자체를 곧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음을 인간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간주해 주실 수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사람들이 하나의 높고 견고한 벽을 쌓는 일로 상상해 보십시다. 곧 인간이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벽돌이 한 장씩 올라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그럼 오늘 죄 하나 졌으니까 벽돌 한 장 올라갔는데 하루에 하나만 짓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만들어낸 공장이잖아요. 이거 그냥 적당히 대강 잡아도 웬만한 사람이 짓는 죄가 하루에 몇 층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굽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별거 아닌 죄의 벽돌 굽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벽돌을 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바벨탑과 도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난 1만 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감안하면 이 온 인류의 죄는 이미 난공불락의 사자성어예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벽이 되어서 아마 하늘 끝까지 올라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만 해도 수백 층 올라가 있을 텐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합치면 이것은 완전 하늘 끝까지 다 있는 바벨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죄가 곧 인류의 죄가 하늘 끝까지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류가 쌓아올린 죄악의 담은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담을 향해 도전하셨습니다. You have to picture that. 곧 주님께서는 그 인류가 쌓아올린 죄의 담을 허물기 원하셨지만 사실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뚱아리로 벽에 부딪혀 죄의 담을 허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누가 몸으로 자신을 벽에 부딪혀서 콘크리트 벽을 허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상상하시겠죠? 완전 이 콘크리트로 된 벽을 내 생 몸뚱아리로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온몸이 만징챙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육탄 공격으로, 육탄 공격이라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를 탄환으로 써서 공격한다는 뜻이에요. 곧 몸으로 부딪혀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 육탄 공격으로 당신의 몸뚱아리를 벽에 부딪혀서 결국은 온 인류가 쌓아 올린 죄의 바벨탑을 허물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So what did happen on the cross? 그러므로 십자가상에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죄를 향하여 육탄 공격, 돌진하셔서 인류가 지난 1만 년 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죄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의 몸뚱아리도 십자가상에서 완전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인류가 쌓아올린 그 죄의 벽, 곧 바벨탑이 함께 부딪혀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곧 바로 그날, 그때, 그 시간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찢겨져 나가는 순간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Hey, Jesus didn't die for nothing. He died with a purpose and intention. And his intention was to die to si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깊숙한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서는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He didn't just die to take care of our sins, but actually and literally He died to sin itself.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적당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도했던 것은 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떠맡겨서 이 몸뚱아리로 육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Hey, He wasn't just going to die for the sins of humanity, but He wanted to crush the walls of sin.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하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Bible says that He died to sin. It means 죄를 향하여 죽었다는 그 뜻입니다. 그냥 죄 때문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And this is what I call revelation. 그래서 우리가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전치사 하나마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I mean, out of all the prepositions, why does it have to be to sin? So this passage in Romans 6:10 is so picturesque.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10절을 이 헬라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고 보면 완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장면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벽을 향해 돌진하셔갖고 그냥 육탄 공격으로 자기 몸뚱아리로 그 육신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Oh my God. So whatever happened on the cross? Well, the body of Jesus Christ was absolutely shattered and crushed. At the same time, the walls of sin crumbled down. I mean, do you feel that?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들렸던 그 영적인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상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Just as the walls of Jericho crumbled down, the sins of humanity crumbled down through the power of the cross. Hey, the death Jesus died, He died to sin. And I like that other word. It says once for all.
that means he doesn't need to do it again. It's absolutely and completely destroyed.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번에, 단 한 번에 죽으시며 곧 주님은 다시 죄에 대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슬이 완전히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와,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이 죄의 담이, 죄의 벽이 부딪히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And at the moment of impact, both Jesus' body and the walls of humanity were shattered. 곧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몸도 부서지고 동시에 죄의 담도 영원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Wow. So on the cross, the body of Jesus was shattered and crushed. But at the same time, the walls of human sins also crumbled down. And the power of sin was finally overcome and destroyed. 그러므로 주님은 죄를 향하여 돌진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So Jesus actually ran to the walls of sin and he crushed himself into it. 또 이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곧 그 난공불락의 죄의 권세와 능력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난공불락의 죄의 벽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죄의 권세와 능력과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That's the picture you have to see. 그래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시는 내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싸울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청승 맞아라. 쥐야, 오늘도 죄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이고. Hey, so what?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또 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그 뜻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루게 될 테니까 지금 또 손 들고 아이 그럼 목사님 뭐 죄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그 뜻이에요? No, I didn't say that. I will answer that later.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는 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는 데까지 싸워야 돼요. 하지만 그 문제는 제2차적인 문제고 제1차적인 문제는 죄는 내가 상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The power of sin was for Jesus to destroy. It wasn't for you. So don't nobody try to challenge the power of sin. 그래서 누구도 죄의 권세에 대하여 도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 은혜 아래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고 막 의기가 양양해져 갖고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왜냐면 그때 우리가 곧 구속과 칭의와 화목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천사처럼 변해갖고 막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하, 내가 죄를 이겼구나. 이제는 죄를 안 져도 되겠구나. 이러한 망상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짓 하다가 완전 꼬꾸라져요. 아주 비참하게 죄 앞에 다시 굴복하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은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ey, so don't nobody try to challenge the power of sin. 자, 한 손에 책을 드세요.
한 손으로. 그리고 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들고 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책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 안에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만유인력이라는 법칙 자체를 향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유인력이라는 힘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책을 들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손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죄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은 만유인력의 법보다도 더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내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뚫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까지도 나갔지만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죄의 힘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법을 능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So, hey, wake up. 그러므로 우리 꿈에서 깨어나십시다. 누구도 이 죄의 법을 향하여, 죄의 권세를 향하여, 죄의 사슬을 향하여 도전할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 죄에 대하여, 죄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사슬을 산산조각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완전 사람은 진짜 얌체 족속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 뒤에 꼽살이 껴갖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우리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Right? So who died to sin? 그러므로 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담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놓으셨잖아요. 다 그냥 완전 박살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놓은 그 뒤에 우리가 가갖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꼽살이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빨리 어디 때리세요. 아이고 참 그렇게 살짝 얌체처럼 가서 꼽살이 끼는 것을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o we can say boldly, we died to sin.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왜냐면 눈앞에 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거든. 아멘. 더 You don't see sin no more. 그 인간이 쌓아올린 죄의 도성이 바벨탑이 또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고 선언하면 끝이에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를 악물고 바둥거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불신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얌체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잘 믿으려면 뻔뻔해야 돼요. 이 가죽에 철피를 써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데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거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 조금이라도 남겨두셨더라면 우리가 가서 뭐 깜짝거릴 수가 있겠는데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과 사슬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끝낸 것입니다. I mean, hey, what more can I say other than w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But don't nobody misunderstand. You can still live in sin if you choose to. But not because you have to, like before. So you can still sin if you want to, but you don't have to sin if you don't want to. Wow. That's the power for Christian living.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결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야지 죄를 이기고자 하시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이 말씀하는 성결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knowing, 곧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기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죄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0절 또 로마서 6장 2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Hey, we died to sin.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기분도 느낌도 감정도 아닌 순전히 영불변하는 영적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사실인 것입니다. And I stand firm on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We died to sin.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 와우.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It's like there's just so much to know. And yet we were spiritually blind all this time. 그런데 이거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몰랐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완전 무식이 막 통통 튀기는 게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알고 지나가십시다. 네? 별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겨우 A, B, C, D까지 얼똥말똥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더 많은 진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확실히 깨닫고 소화하고 지나가십시다. 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진리의 내용을 여기고 간주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적용하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처음으로 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가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알은 이 진리를 어떻게 여기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그 진리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너무나 아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인간의 행위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군요. 그냥 믿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여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와 힘과 능력과 사슬이 산산조각 부서져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우리 안에서 더 확실히 인식되고 인정되고 간주되고 적용되고 주장되고 선포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성결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